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교인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가나안 교인은 거꾸로 나가면 안 나가 교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런 개념의 성도들을 이제 가나안 성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교회들은 believing without belonging, 그래서 소속되지 않는 크리스찬, 뭐 이런 거죠, 그렇죠? unchurched Christian, 그래서 교회 없는 크리스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회에 안 나가시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안 가는가? 그래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질려서 안 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사랑을 막 하면서 뭐 이러면서 어떤 거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두 번째는 무조건식 믿음의 거부감을 느껴서 안 간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막 감정의 호소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틀에 박힌 집회가 싫었다. 그 다음에 또 시대에 차오져 있는 예만 들어놓는 설교가 견디기 어려웠다. 그리고 돈 많이 번 교회, 크고 화려한 교회가 다 좋을 거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뭔가, 이런 비판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제 교회에 안 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교회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다시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인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사실은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이 모임이 무슨 사람들 간의 뭐 교제나 무슨 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를 보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뭘 믿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뉴질랜드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서구의 여러 교회들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일까? 예, 제가 보니까 그냥 자기는 그 부모님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그렇지만 뭐 나는 교회에 다닐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뭐 여러 나라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예배에 열심히 해뒀던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근데도 사실은 그 중학교 뭐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교회 가는 게 별로 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 되면 도망갔다가 우리 친구 집에 숨어 있으면 제 부모님이 저 찾아러 옵니다. 그럼 제 친구한테 야, 우리 없다 그래, 내 없다 그래, 이러고 이제 교회에 땡땡이 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예배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바뀌었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빠질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 너가 엄마 와가지고 뭐 찾을 때 없다고 그러고 예배 맨날 땡땡이 치던 애가 어떻게 그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주일날 그래 꼬박꼬박 토요일날 저희들이 토요 모임 같은 것들 그렇게 갈 수 있었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상태, 그게 어떤 신앙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바른 신앙인인가, 나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 분명한 그리고 중요한 기준은 예배입니다. 난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꼭 우리 교회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어떤 상황 어디에 가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좋은 크리스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고 있는 성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뭔가가 아직까지 별로 하나님과 뭐 쉽게 얘기하면 안 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배와 나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럼 난 아직까지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예배 잘 드리는데 뭐 신앙인인 것 같지 않더만, 뭐 예배 잘 드리는데 하나님 아는 것 같지 않더만. 그런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교회에 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도 별 변화가 안 되니까 뭐 니나 내나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지 얘도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C.S. 루이스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우리가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고랑을 잘 파놓은, 우물을 크게 파놓은 사람들은 언제 그 비가 내리면 거기에 가득 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기회가 됐든지 간에 교회 가서 앉아있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부딪힘이 오게 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와도 잘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그죠? 또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와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게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시작점이 다른 것이지요. 그죠? 갑돌이는 교회를 아주 잘 다닙니다. 근데 갑돌이는 원래 좀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윤리의식도 좀 도덕의식도 성실함도 또 책임감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서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근데 을돌이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을돌이는 부모님이 참 좋으셔서 교육, 또 주변의 환경, 또 어떤 애티튜드 이런 걸 잘 배워서 아주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으로 바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고 을돌이는 교회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갑돌이도 훨씬 나으니까 뭐 교회 갈 필요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갑돌이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해갈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갑돌이는 을돌이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고 인정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의 구절을 쭉 보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성령님이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쭉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윤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첫걸음인 윤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 첫걸음을 옮기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라는 말과 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바드, 샤. 이건 다 섬긴다, 뭐 엎드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 라투티오 이런 말들인데 이거는 경배한다, 뭐 받들어 섬긴다 이런 말들인데 이 단어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종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종이 이제 주인이 오면 주인님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이 주인의 발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발에 이제 입을 맞추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주인과 이 노예, 종과의 관계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냥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쩌든지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최고의 것들을 다 주는 것입니다. 예.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말로 때려가지고 뭐 팍 이러는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없고 주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당신께 내가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종과 주인은 어떤 면에서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하나님과 내가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많이 있었죠?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11장까지는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무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그 인간들, 그 무지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아들, 당신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그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가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그냥 뭐 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나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숙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안 하면 찝찝한 행위가 아닙니다. 뭐 이것을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뭔가 이렇게 시험 칠 때 뭐가 잘 안 될 것 같고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 다리를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뭐 이런 어떤 아주 하나님을 치사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그래 안 가면 그래 뭐 찝찝하니까. 예.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뭐 생활이나 뭐 관계나 뭐 나의 어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힘들어지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내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인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예.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섭섭하신 것이죠. 예. 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을 살보니까 이게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이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예. 교회에 오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지요. 뭐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뭐 엄마 가라 보니까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오지만 결국은 내가 오지요. 여러분들 중에 뭐 진짜 내가 뭐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은 다 그냥 자발적으로 온 것이죠. 그죠? 예. 여기는 아주 복잡한,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 내가 스스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르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왔든지,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뭐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속에 무한 어떤 그 무감각 속에, 어떤 여러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함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지 맘대로 살고 그냥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뭘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의지할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 연주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들을 다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보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세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헬라 철학의 수도라는 아덴에 갔습니다. 거기는 그리스 철학의 완전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뭐 이런 학자들이 아주 이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했는데, 그 동네에 제일 많은 우상이 많았습니다. 가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우상이 다 있었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뭔가 스스로를 막 알고 싶어하고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그 신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뭐 그냥 지 혼자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 같은데 다 지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섬기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걸 쫓아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이고 또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사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졸업을 하지요. 직장을 가집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럼 아기를 낳죠. 그죠? 자녀를 키웁니다. 또 자녀를 또 시집도 보냅니다. 뭐 손주를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그럼 그게 인생인데 그렇게 살라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일까? 그게
그 루틴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그죠? 그 루틴 속에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예배를 잘 드려보십시오. 그 루틴 속에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성경을 보니까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와 이 드림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얻기 위해서 왔으니까. 뭐 교회가 나한테 주는 게 없네. 교회 가지 말자. 이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예,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구약에서는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 동물이 내 대신 이제 이 죄를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그 동물을 죽입니다. 피가 막 튀죠, 그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동물은 이 화로에다가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해서 태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예. 사진에서 보면 저런 과정. 여러분 참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장면은 뭐 그냥 그림이니까 괜찮은지 참 비참한 현장입니다. 그렇죠? 동물을 막 안 죽겠다는 걸 죽이고 피가 막 튀고 그걸 갖다가 각을 떠서 다시 그것을 피를 뿌리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죄가 그만큼 잔인하다 하는 것을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산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될 존재인데 내가 원래 그런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피를 흘리고 태워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대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시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렇게 동물들처럼 저렇게 죄를 짓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제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시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을 우리가 대충 앉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을 앉아서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만이 아닌 것이 왜 예배가 더 중요하냐. 사실 예배는 이곳에 오기 훨씬 이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선웅이 형제한테 갔었습니다. 피지오 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걔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운동하실 때 뭐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짐에 가서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짐 비싸다 이가. 그거 비싼데 거기 왜 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짐에 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그렇게 가면 그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할 때부터 우리의 몸속에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진답니다. 집에서 그냥 내가 팔굽혀펴기 해도 뭐 땀 흘리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내가 그걸 가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죠? 신발을 신고 신발을 딱 이렇게 신고 이렇게 가서
하는 거면 그 과정까지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가라고 자꾸 권하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짐에서 하는 그 선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아이고, 시간 됐네, 뭐 이렇게 오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죠? 뭐 변신을 제일 잘하는 우리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죠? 예. 뭐 보통 때하고 엄청 다르거든요. 예. 예. 어떻게 합니까? 뭐 아침에 그래도 뭐 주일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챙겨서 입고 가려면 뭔가 막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 오늘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에 우리 삶의 중심 있는 사람은 오늘만 그렇지는 않죠. 어제도 우리가 야,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그죠? 또 어제만 그렇습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간들, 그죠? 타임 스케줄들을 그 중심으로 맞춰 놓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내 삶의 정말 중심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시간 모든 것에서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기억한다는 그 의미는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도 준비해야 되고 평일날도 여러 스케줄을 잡으면서 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을 거기에 세워놓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단지 이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전신을, 그죠? 전체적인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삶을 이 예배가 주장할 수 있도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은 단지 이곳에 모이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재물, 영적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영어 성경에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Tak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Your sleeping, eating, going to work, and working around life, and praise it before God as an offering.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들, 먹고 자고 일하러 가고 걷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일상생활 속의 예배. 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곳만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 순간순간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 공부를 예배하듯이 하십시오.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부르셔서 그곳에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듯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그냥 다 거룩한 척 하는데 일터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예배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똑같이 갖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 주님 두 얼굴의 사람일까 들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아멘 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서는 부인하고,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을 불렀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는 주님을 잊을까 들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지게 하소서. 사람이 보든지 아는 사람이 없어도 어디서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게 하소서.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할렐루야 손을 흔들어도 마음으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마음을 검게 채색할까 드렸습니다. 안과 겉이 똑같게 하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이지.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여기 오시면서 그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하러 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날, 이 좋은 일터,
그러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2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게 엄청 많죠, 그죠? 예, 이 세대를 본받지.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소비입니다, 소비. 이 시대에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 한재명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 페이스북에서 뭐 저거 선배들이 무슨 페라리니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예. 근데 그 자매가 말이 뭐라 했냐?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누가 막 뭐가 있다고, 그죠? 뭐 내가 뭐 페라리가 있니, 뭐 BMW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참 불쌍하구만. 이렇게 볼 줄 알아야지. 우와 페라리 뭐 우와 BMW 나는 언제 저거 사나 이렇게 되면 예, 정신 상태가 썩은 것이죠. 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야 이래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속에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삶의 목적이 뭐구나 이렇게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어떻습니까? 어쩌든지 낭비하도록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참 우리 물건을 싸게 한 건 참 감사한데 저 너무 낭비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자연을 다 가꾸라고 그랬는데 낭비하고 소비하면 이게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니드와 원투를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내가 뭐 그냥 원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저도 원하는 거 엄청 많아요. 니드와 원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대를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생활 소비 생활들을 조절해 가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쫓아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의 버는 기계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그 돈을 쫓아가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간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의 쾌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쾌락. 금주에 그 메리지 세레브런트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냐면 제가 메리지 세레브런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 주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결혼하는 거기에 이제 등록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하는 사람은 아마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들도 이제 주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동성애 이야기하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얼마의 사람들은 어떤 진짜 자기의 어떤 본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퍼센티지는 결국 인간이 극적인 쾌락들, 어떤 면에서는 더 자극적인 쾌락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풍조가 자꾸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본성에는 사실은 아주 이기적인 그런 쾌락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 이 쾌락을 추구하라는 이 문화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18세가 되면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살면 여러분 인생이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냥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죠? 무엇을 우리한테 부추기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동물처럼, 그죠? 육체적인 그 본능을처럼 쾌락을 쫓아서 살아라 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 부추김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쾌락을 추구해 가려는 그 쾌락을 추구하라는 이 세상의 메시지에 철저하게 저항하고 반항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일상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심플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나는 뭐 집을 얼마나 하고, 무슨 돈을 얼마나 벌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나는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마음을 변화돼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닮는 마음일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닮은 행동일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ordinary life,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이걸 하면 여러분은 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영 또 이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그래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한 마음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야 저거 좋잖아, 저거 사, 야 그렇게 즐거움 있잖아, 쾌락을 쫓아가. 그런 목소리에 여전히 내가 갈등하고, 많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예,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 나 혼자서도 안 되고 나 없이도 안 됩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정말 변화하고자 하는 바른 깨달음과 암과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건 내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걸 정말 바꾸고 싶은 그런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항상 무슨 감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의지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 네가 정말 하고 싶으냐? 결단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풀어라 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뭘 좀 안다고 된다. 그게 아니고 알고 결단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령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셨다면 결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예.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하지요. 도움. 그걸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그럽니다. 예. 내적인 내가 원한다, 변한다. 그런 내적인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외적인 그런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지요. 예.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를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를 계속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앉아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보이지. 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지. 예. 원래 이 세상의 이 욕심과 이기심과 이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변질돼 버린 어떤 면에서 더러운 내가 보이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나를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나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없으면 못 고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속에 있는 정말 내가 보지도 못하는 그 고쳐야 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그냥 눈곱이 끄지지한데 그냥 어디를 나가지 못하잖아요? 예. 예배는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서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어떤 그 일상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내 더러운 부분들을 내가 보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 부분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어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한두 번 이렇게 하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이 뭐 스피드 시대에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지요. 예.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 하루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이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 자신들을 보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걸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과 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